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는 천년왕국, 그것이 그 천년왕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년왕국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것이 일어날 때는 사단이 결박을 받는다. 그래서 천년 동안 그 사단이 무적용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을 한다라고 기록이 1절서부터 6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4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6절 끝에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 것 같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왕노릇하기 위해서 사단이 결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대로 믿는 이런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다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을 쓰고 들은 것을 쓴 것인데, 오늘 내용은 본 것입니다. 본 것. 근데 뭐를 봤느냐? 요한이 뭐를 봤느냐?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그 천사가 내려오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뭘 가지고 내려오느냐? 손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온다. 그다음에 무저갱의 열쇠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 천사의 모습을 요한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또는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쇠사슬을 가지고 왔다, 뭐 수갑을 가지고 왔다는 이런 말이에요. 아, 이거는 천사 중에서 아마 경찰 같은 천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수갑을 가지고 올 때는 뭔가 죄인이, 범인이 있으니까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잡으러 왔느냐? 그것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을 하여. 그러니까 용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용이 그 이름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여러 가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첫 번째는 옓뱀이요, 옓뱀. 그리고 마귀,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용이 이름을 다 각각 불려지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뱀이라고 불려졌고, 그 다음에는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했는데, 옓뱀이라고 왜 옓뱀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천지 창조를 해놨는데, 그때 악한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뱀이 나와서 그렇게 했다서 그 사단을 유혹하는 것을 마귀, 옓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귀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거는 비방하는 자다. 비방하는 자다. 그리고 사단이라는 것은 대적자다. 그러니까 대적을 하는데도 전면전에서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런 자가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천사 경찰이 내려오느냐? 이것은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 넣기 위해서 천사가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그리고 이제 그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다 넣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결박으로서 어떻게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무저갱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없을무, 아래쪽, 예, 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굴이 있는데 밑바닥이 없는 굴이요. 밑바닥이 없는 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밑바닥이 있어야지 떨어지다가 탁 하고 멈춰 있을 텐데 밑바닥이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쫙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소리 하면서 그냥 끝까지 밑바닥이 없으니까 끝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으로 이 앳뱀, 마귀 사탄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저갱에 던져, 그 다음에 잡아서 던져 놓고, 그 다음에 잠그고 임봉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냥 즉각 하는 거예요. 잡아서 그 다음에 던져 놓고 잠그고 임봉하고. 그러면서 왜 그냥 1000년 동안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와서 미혹할까, 사람들을 미혹할까 해서 이 경찰되는 천사가 와서 그 앳뱀 마귀 사탄을 그곳에다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마귀가 잡히고 쇠사슬로 묶이고 그 다음에 잠기고 던져지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사단을 그 무적에게다가 1000년 동안 가두었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마귀 사탄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1000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냥 끝까지 미혹하지 못하게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놓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그 무저갱이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러니까 사단의 주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유혹하는 것, 미끼를 줘서 유혹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결박을 시켜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앳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내쫓기는 모습을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내쫓기는 것을 이게 언제 했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미가엘을 시켜서 천국에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마귀를 내쫓은 거예요. 사단을 내쫓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깨고 미혹하고, 그리고 이제 미혹할 때는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사람에게 와서 미혹할 때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명예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이 같으면 명예를 가지고 미혹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성적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여자를 가지고 남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심이 뭐가 있는지를 이 사단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따라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최영장군을 유혹할 때 최영장군한테 돈 가지고 미혹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미혹 당하겠습니까? 왜? 최영장군은 뭐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긴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돈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통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어때? 이 사람은 뭐가 욕심이 많지? 이렇게 이제 알고
그것을 알고 그 욕심에 따라서 미끼를 던지면 그 미끼를 덥석 물면 이제 미혹을 당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혹하고 그대로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지가 시켜서 미혹 당하면 옳거니 됐다고 하나님 나라로 펄떡거리고 올라가는 거죠. 응? 마귀도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있잖아요, 이 권사가, 이 목사가, 이 장로가 있잖아요, 이런 짓을 했다고, 이런 나쁜 짓을 했다고 가서 뭐요?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자가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고발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1000년 동안 그 무저갱 속에다가 넣고 열쇠로 다 담궈버려서 나오지 못하게, 미혹을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1000년 왕국, 이때는 미혹을 당하지, 지금은 우리에게 와서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 전체에 이 천사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 놓고 하늘에 올라가서 미혹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창세기 그때서부터 사람이 미혹당을 그때서부터 욥기를 보면 그때는 어떻게 그 사람 그러니까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이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벌써 어떻게 해요? 욥을 하나님께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욥, 이 사람 좀 봐라. 잘못하고 있는 거 봐라.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 천사가 가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렇게 고발을 했지만 성경 중간쯤, 즉 열왕시대 때도 보면은 이때도 사람을 미혹을 시켜놓고 자기가 올라가서 또 뭘 하느냐? 이렇게 잘못했다고, 어떤 왕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도, 그 다음에 중간에도, 또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 시대 때, 미가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 이때도 보면은 또 이렇게 사람을 미혹을 해놓고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잘못했다고 고발하는 내용.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전체를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사람을 죄짓게, 자기가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죄진 다음에는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고발을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선상회의에 그 마귀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마귀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미혹해서 미혹에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는 그 천사가 우리를 고발할 수는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천년왕국을 보면 성국에는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끝나 이런 거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배우면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전천년설이 뭐고 후천년설이 뭐고 무천년설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날라지는 거예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가 예수님과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천년설을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먼저 신약 시대가 있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서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신약 시대는 지금 지는데 이제 천년 왕국, 지금 우리가 천년 왕국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후천년설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무엇이냐?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 핍박시대가 오고 순교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이 딱히 어디에 있는지가 모르는 것. 이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게 오는 것이 무천년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계, 우리 교회는 장로계예요. 근데 장로계에서는 대충 무천년설을 믿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의견으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전천년설이 맞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고 이렇게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제 요한이 본 것을 얘기를 하고 요한이 이제 또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내용이 3절과 4절, 그러니까 4절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는 내용이 무엇을 보느냐.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요한이 보는 것이 뭐를 보니까 보좌들을 봤다 해서 보좌. 그러니까 의자가 여러 개가 있어.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보좌가 여러 개가 앉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그러니까 복수로 얘기했으니까 거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앉은 것.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치? 없다가 이제 그런 권세를 받고 이제 심판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은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이제 그때서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은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 앉은 자들을 두 종류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또 내가 보니 그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예수가 그러더라고 증언하고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 그죠? 예수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 왜냐면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와서 목을 베거나 죽이거나 이러지를 않으니까. 근데 지금 저쪽에 이슬람권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목 베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첫 번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신세 참배해라. 그래서 신세 참배를 안 하니까 사람을 옥에 갖다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느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적그리도와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다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로다 너는 내 거리라고 인치는 사람들만 거기 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과 666표를 받지 않고 예수를 진짜로 믿었던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그 보좌에 가서 앉아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다 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믿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그들하고 확실하게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게 그냥 보통 성도가 아니라서 그것이 21장 6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내게 말씀하되 이루었다. 21장 6절 보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든 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들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간다고 했으니까 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서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거기 가서 심판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공력을 시험받는다고 그랬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다고. 근데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디를 지나가고 있느냐 하면은 불시험, 불을 지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즉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을 지나갈 때 그것이 다 타서 공력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는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집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집이면 우리가 불로 지날 때에 다 타버린다고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런 한 업적, 나를 위해서 한 업적이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공력을 시험 받을 때 모두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은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면, 즉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고 살았다면은 내가 그것을 그 집이 우리가 시험 받았을 때 불을 지나갈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은 집은 우리가 그것이 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했느냐에 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쯤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믿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요렇게 공부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 권력이나 또는 모든 명예를 가지고 예수를 그대로 전판에 써야 되겠다고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시험 받을 때 틀려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내 목숨보다 더 귀한지 내가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신을 다하고 정말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하는 예배하고 그냥 주일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신앙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야지 되겠다.
정말로 나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그것이 5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5절에 가로가 있어졌어요. 그죠? 가로가 이렇게 있어. 딴 데는 가로가 없는데 여기는 가로로 이렇게 써졌어. 왜 가로로 써놨을까? 그걸 봐야지 돼. 이것은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진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사본 중에는 어떤 사본에는 요 말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본에는 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한번 참고를 해서 봐라 하고 이렇게 가로 안으로 넣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 어디 가서 있어요? 지옥에 가서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 천년이 차기까지 그 속에 그냥 있다는 거. 그 지옥 속에. 예?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지옥 속에, 그러니까 믿지 않은 성도들이 간 그 지옥 속에서 천년이 차도록 거기서도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옥 갔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지 이해가 쉬우냐면 4절과 5절 가로 속을 빼고 이렇게 읽어야지만 그 첫째 부활이 무언가를 이해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그 가로 속에 있는 것이 넣으면 그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얼른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그 4절을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4절 끝에서부터 이어서 읽어보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를 빼고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렇죠?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말씀대로 살다가 또 예배하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요런 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는데 무슨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대? 거룩하다.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 구별됐다는 거예요. 네?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속에 가서 그냥 그 지옥 속에 있는 사람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거룩하다.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뭐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둘째 사망이 안 들어가니까 첫째 사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근데 이 육적인 생명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뭐 사고로 나서 죽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죽든지 하여튼 이 육신의 몸은 100살 살든지 뭐 150살 살든지 아니면 50살 살든지 난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게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 그것이 첫째 사망이야. 그러니까 육이 죽는 거, 우리 육신의 몸이 죽는 거를 첫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둘째 사망은 그것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나가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러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그때의 부활 못하고 이제 다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복 있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안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뭘 하는가 하면은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게 둘째 사망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그냥 있고 살아서 있던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 다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이게 이 육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는 것, 영의 심판을 받는 예수를 그리스도고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기는 밤낮 쉼이 없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는 일하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이나 회사원들이나 나가서 일하면 몇 시간 일해요? 하루에 8시간. 8시간 하려면 끝나고 집에 와서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가서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노동자들도 막 오래 밤새도록 이어서 일 안 해요. 딱 어떻게 해요? 8시간 일하면 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거기는 밤낮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또 거기는 끓는 불못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유황불이 있다 그랬어. 유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냥 보면 그 앞에 빨간 거. 그거 이게 즉 그러면 불이 확 피우는 거. 그지? 퐁퐁퐁 하고 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끊어지지 않게 있는 그 지옥불 속에 그곳에 가서 있는 것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옥을 안 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찌러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죽지를 않고 살아났으면 그대로 우리는 천국,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는 혼인잔치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그냥 맞지 못해서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대충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대충 믿다가는 지옥 가니까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은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즐길 것은 즐길 수가 있잖아. 근데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도 여기 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즐길 것도 못 즐기고 나중에 천국도 못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나는 예수를 그대로 믿기로 결심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그 연장성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까지 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둘째 사망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믿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